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주시되 이 말씀 통하여 좋으신 왕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왕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왕의 직무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도 그에 관한 설교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덮으시고 먹이시는 왕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왕은 우리를 덮어줍니다. 둘째 왕은 우리를 먹여줍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랍니다. 첫째 왕은 우리를 덮어줍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억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어진 규례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배워야 하며 그 말씀의 규례를 지켜 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억제하고 규제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억제와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갖추어야 할 책임과 덕목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백성들을 억제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게 사울의 왕적 사역 전반에 걸쳐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울의 실패를 우리에게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13장, 14장 전체를 다 읽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사울은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통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죠. 무엇을 가르칩니까? 곧 그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싸운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군대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스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수는 있었지만,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인도하여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던 거죠. 13장 8절 말씀. 1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한 기한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난 수요일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못 들은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정한 기한에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그 정한 기한 일주일의 기간 중에 그 마지막째 날이 시작되는 그때 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날이 다 가기 전에 그날 안에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어떤 시간을 한도를 꽉 채워서 마지막 순간에 사무엘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한을 정했으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블레셋이란 강력한 군대를 앞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이 사기를 진작시켜서 이제 전쟁에 참여해도 제대로 전쟁이 안 될 판국인데 강한 대적을 앞에 두고 일주일이나 기다리게 하고 7일째 되어서도 아침 점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한이 다 차서야 마지막 순간에야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한 것은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가장 늦게 보내셨습니다. 사울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의 규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따라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므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군인들이 막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탈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는 전쟁 못하겠다 하고 집으로 막 돌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은 사울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공식적인 직무를 처음 수행하는데 그 시작부터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흩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심각한 이 왕권의 위기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고 말지요. 9절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앞장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약속한 날 다 채워서 사무엘이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취한 행동, 그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행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도리어 매우 합당하고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군대가 막 흩어지고 있으면요, 누구라도 군대의 장관은요, 군인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억제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흩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흩어지고 있죠. 그러니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만큼 기다리면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더 늦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제사를 드리자. 아마 그의 군대의 장관들이 그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많은 이야기를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군인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대기입니다. 대기하고 있으면 이 말 저 말 합니다. 마음이 나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전쟁을 치르러 전장에 나가야 군인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보면요, 군인들을 대기 안 시킵니다. 할 일 없으면 작업이라도 시킵니다. 흔히 삽질한다라는 말이 있죠. 뭐라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이 말 저 말 나오고 전투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사울은 자신의 군대가 힘을 잃을까,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약화될까 두려워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지혜롭게 보이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잘못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쉽게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래 믿음은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 위급할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그 사람이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이 위급해지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는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감으로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고 자신이 패배하고 자신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사한 것,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예배드리길 원하니까 이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자,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자.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곧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까? 내 삶에 손해가 일어나는 것, 수입이 줄어드는 것,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것,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바로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실수는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이 범했던 실수와 사실 동일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사울의 행동과 아론의 행동은요, 정확하게 병행됩니다. 일치됩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자하게 함으로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자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풀어주다, 느슨하게 내어버려두다, 벌거벗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풀어주는 것, 느슨하게 내어버려두는 것, 벌거벗기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특별히 성경에서 통치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억제해야 하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느슨하게 풀어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우린 이것을 통하여 통치자들, 직분자들의 억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말씀의 억제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억제하고 덮어주는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직분자들의 억제, 말씀의 억제는 범죄한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억제하고 막아주는 은혜의 덮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억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덮개를 풀어버리는 거죠.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심판을 쏟아내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죄악이고 실패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셨고 그 땅에서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옷이 낡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쏟아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뱀을 잡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불뱀을 풀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불뱀을 풀어놓으심에 무슨 말입니까?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과 정갈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제하고 붙잡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억제하여 지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 억제하고 있던 것을 잠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억제, 왕의 억제, 직분의 억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억제와 또 교회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죄를 억제받을 때,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고 덮어주는 은혜의 덮개와 같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그 은혜의 덮개 아래 안전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직무며 직분자의 직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의 억제가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는 은혜의 덮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독립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막상 독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죠.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 시작이죠. 부모의 그늘을 떠나는 순간 자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억제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것을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왕의 억제를 받으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능히 덮어주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좋은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누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며 참 사랑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뜨겁게, 거짓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으시다. 그의 말씀과 지도 아래 우리의 마음을 억제하며 우리의 삶을 규제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아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주는 길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형제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의 죄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비참과 허물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많은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우리의 그 허물을 도말해 주셨다는 것, 도말한다는 것, 완전히 이겨서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그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많은 허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며 또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많은 죄를 지우고 서로를 실족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잘 덮어줍시다.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죄의 자리를 떠나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입에 올려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또 때로는 책망과 권면이 필요하다면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우리를 억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며, 그리스도는 좋은 왕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둘째, 왕은 우리를 먹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나눌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되고 또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전투력은 먹는 것에서 나옵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죠. 우리 파리 올림픽 때 탁구의 그 신유빈 선수가 휴식 시간 때마다, 작전 그 회의할 때마다 열심히 먹더라고요. 바나나도 먹고 주먹밥도 먹고, 그 올림픽 끝나니까 보니까 치킨 광고를 하더라고요. 먹방 요정이 돼가지고 먹어야 시합을 하고 먹어야 전쟁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먹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주일 아침에 먹습니다. 새벽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온 마음을 다 쓰면 정말 기진맥진됩니다. 당이 다 떨어진 거죠. 급속으로 당을 충전해야 됩니다. 초코바를 먹기도 하고 햇반을 돌려 먹기도 하고 컵라면을 먹기도 하고 급히 충전을 해야 예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햇반 반틈과 김가루를 먹고 그 힘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금지했습니다. 먹는 것을 억제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로 억제될 것은 억제하지 않고 억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왕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밥 먹을 틈도 주지 않고 전장에 나서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위험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죠.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공포함으로써 그는 백성들에게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릇된 직분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강제합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억제하려 드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역적 방법이 제법 효과를 봅니다. 성공하는 직분자들, 카리스마 있는 직분자들이 이런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권세를 강화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며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억제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억제하도록, 마음속에 여러 헛된 욕망이나 다른 생각들이 솟아나거든 말씀과 기도로 억누르십시오. 억제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는 자, 억제받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분별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사역을 수행할 때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열심히 연구함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잘 공급하여 먹게 해야 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고 직분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자신에게 돌아보도록 보내신 그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직분자의 책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잘 섬기고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증거는 매주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기갈하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배불리 먹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하며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곧 우리에게 마음껏 먹을 거리를 제공하시는 거죠. 그는 참으로 좋은 왕이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십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단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성찬을 차리셔서 먹고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먹을거리가 됩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때 그 음식물이 레헴입니다. 레헴, 떡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벳 집이고 레헴 떡입니다. 우리 주님 떡집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줄인 자들을 먹이시기 위한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주님의 떡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생명의 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주의 떡과 잔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 26절, 27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숲을 속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 땅에 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곧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꿀을 보고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명령 때문이죠. 잘못된 억압 때문이었죠. 근데 그때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세상 가운데 분투하며 전쟁하며 싸울 때 그 숲을 헤치고 들어가고 그 골짜기를 파고 들어가고 그 돌짝밭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주께서는 그 길 가운데 그 숲을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예배가 놓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떤 젖보다도 더 배부르고 또 만족할 수 있는 영생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진하고 지치고 약해진 여러분의 심령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예배의 자리에서 눈이 밝아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자리에 이르렀어도 그 꿀을 찍어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제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고 값없이 거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여십시오. 주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더 단 송이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식탁, 여러분 어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식사를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값진 식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줄이지 않은 식사가 우리를 위하여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에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세상의 죄와 어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용맹한 군사로 회복되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